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거룩한 예배자 됩시다. 아멘. 인사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아멘.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과 앞뒤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금요기도에 그래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범이가 중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고 있겠네요. 입국 절차 또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호텔에서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데 감금이죠. 감금. 밥 굶지 않고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업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혜영 권사님이 다음 주에 월요일에 이제 입원해서 20일에 그 스텐트 시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더하셔서 그 시술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부작용 없이 이전보다 더 강건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시에 우리 전도 초청 예배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편지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시간 꼭 지키셔서 참석해 주시고, 또 아직 작정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꼭 내가 한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신 분들,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고 헌신하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오는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우리 정치부 회의가, 노회 정치부 회의가 원주 신일교회에서 있습니다. 회의 절차와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간에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10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화성에 있는 주다산 교회에서 회집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무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화성까지 가야 되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뭐 왕복선을 타고 뭐 이런 얘기, 우주 왕복선을 잘 타고 다녀올 수 있도록 새로 총회장 되시는 우리 권순웅 목사님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힘써 복음 전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견고하게 세워가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리신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은 또 이렇게 흘러서 가을이 깊어갑니다. 비가 많았고 무더웠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이제 들판은 결실을 준비하고 또 하늘은 높아져 갑니다. 더웠던 공기들은 차갑게 식어서 우리를 상쾌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결실하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언약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여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말로 덕을 세우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100여 개국에 나가 있는
600여 명의 우리 GMS 선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드셔서 그들이 그 땅에서 흘리는 수고의 땀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 죽어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앞당겨져 가는 귀한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들과 또 헌신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되 특별히 우리 춘천 성도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 이진동 선교사님과 김영식 선교사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며 물질로 기도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협력 선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며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또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며 열심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져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도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형통한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아멘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 우리의 삶이 변하고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10월 16일 전도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전도는 불가능하다. 전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다. 또 남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일은 무리한 일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16일 전도하고 또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표를 한번 크게 또 외쳐보십시다. 표 준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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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아멘! 아멘. 잘하시네요. 처음부터 잘은 안 되는데 자꾸 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떠오르는 단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주무실 준비를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 인공지능 이런 거겠죠. 인공지능. 또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이것밖에 없으신가요? 뭐 가상현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로봇 뭐 이런 거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 정말 가까이 다가와 있는 자율주행. 그죠?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라는 단어. 스마트 키.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는 이미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깊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8년 정도 남은 2030년, 어떻게 기대하세요? 2030년 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백투 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보면 타임머신 나오잖아요. 응? 그 1, 2, 3 다 보셨죠? 안 보셨어요?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재탕을 했는데 경건해서 TV를 안 봐요. 근데 그 영화가 이미 우리가 살아버린 시간이 배경이에요. 그 영화가 만들어질 때는 머지않은 미래에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 거야. 과거로 돌아가서 뭐 이러는데 이미 그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공상과학 영화, 공상과학 만화에서 상상했던 것들의 상당한 부분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8년 후 2020년대, 10년 후에 2030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10년을 내다보고 2030 비전을 선포하고 10년을 시작했는데 2030년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세요. 오늘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2030년이야?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뭐 별로 대답이 없으니 과묵하시네요. 우리 교회는 참 대답은 안 하더라도 자지는 마십시오. 눈은 크게 뜨고 졸지 마시고 미래학자들은 2030년이 되면 대략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밝은 미래 이런 거보다는 어찌 보면 좀 암울한 미래,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미래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간이 부어서 별로 이런 얘기도 안 놀래요. 20억 개쯤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게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많은 노인들을 누가 먹여 살리나? 그래서 이제 연금 받는 게 사회적인 죄 짓는 것 같은 일이 되는 거죠. 누가 생산을 하고 뭐 이래야 이게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아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데 노동 인구는 줄어가고 누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까? 아니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은 일도 안 해요. 내 통장에 연금 잘 들어오나? 뭐 이런 것만 고민하지. 얼마 전에 KBS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30년, 그러니까 이제 100년이죠. 한 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 미래를 만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뭐 이런 거겠죠. 그 과정에 토마스 프레어라고 하는 한 분이 나오셔서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인데요. 강연을 하셨어요. 연속극 스포츠 중계만 보시지 마시고 가끔 좀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 만들지 마시고 좀 이렇게 스마트하게 좀 사용해 보세요. 이분이 이야기하던 중에 나온 이야기가 2030년이 되면 일자리에 20억 개가 사라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에 20억 개. 그래서 이제 막 없어질 일자리들을 나열을 하죠.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없어질 게 아마 운전기사일 겁니다. 자율주행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지금 이제 5G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쥐5마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무슨 말을 해도 감동도 안 하고 그냥 난 졸릴 뿐이다. 그냥 연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먹었는지 배만 나오고 그냥 식곤증만 충만하고 오전 11시 반인데 벌써 졸리고. 아마 운전기사들의 자리가 위협받게 될 겁니다.
지금 자율주행 시험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기 트럭들,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게 이 트러커라고 하는데, 이 통신망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이 물류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고, 필요한 것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거다.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교사예요. 교사. 지금도 뭐 AI 학습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스포츠 심판, 판사, 기자, 뭐 이런 직업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없어질 거다. 이런 직업들은 이제 도태될 거다. 지금 있는 직업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지는 못할 거다. 이분이 하신 그 강연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미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과거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고 만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야, 지금 참고 공부해야 돼.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너의 미래가 달라져. 심지어는 너 열심히 공부하면 네 남편 얼굴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응? 네가 신랑을 구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진다. 수능 점수가 올라갈수록 신랑감의 얼굴이 달라진다. 수능 점수가 올라갈수록 네 신부감의 얼굴이 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야, 지금 뭐 이성교제 안 해도 대학 가면 얼마든지 뭐 이런 이야기에서 내가 열심히 참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서 미래를 변화시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면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가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바꾼다. 예요.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거다라는 거죠.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미래를 강력하게 현재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얘기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써 있었던 얘기인데,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이렇게 사람이 똑똑해져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제가 고민하는 게 뭐겠어요?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목사 직업도 사라질 건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 버튼 딱 오늘 치유, 그러면 치유에 대한 데이터, 빅데이터를 막 분석해서 치유에 대한 설교를 누가요? 컴퓨터가, 로봇이 하는 거죠. 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배는 어떤 형태로 변할까? 종교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어떻게 달라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형태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고민 안 하시나요? 제가 올해 초에 메타버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메타버스 형식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있어요. 이게 예배냐? 신학적인 고민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그냥 편하게 파자마 입고 침대에 누워서 나 대신 누가, 내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내 아바타가 예배 참석하면 내가 무슨 파자마 바람으로 있는지, 뭐 침대에 누워서 자빠져 자면서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고 있는지 누가 알 거예요. 그렇게 뭐 차 타고 뭐 아침부터 서둘러서 변장을 하고 막 이러고 교회 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화장하는 게 아니라 변장하는 거잖아요. 지우면 뭐라, 누구세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예배 시간에 왜 지각했냐, 무슨 왜 11시 반인데 눈이 풀렸냐, 예배에 졸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종교 시장은 어떤 형태로 변할까? 주일학교 교육은 어떤 형태로 변할까? 건강한 믿음, 좋은 믿음은 어떤 형태가 될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얘기하는데, 메타버스 형식으로 나 대신 아바타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예배했다, 모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전도를 진행해 나가면서 고민이 뭐예요? 전도는 어떤 형태로 변할까? 미래의 종교는 어떤 형태로 변할까? 제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영지주의의 흐름을 요즘에 이렇게 공부를 해요. 서모세 뭐 이런 거. 아직도 그게 있어요. 뭐 뿔 그럼 확 넘어지고 아직도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언제쯤 없어질까? 제가 그 집회 실황을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서, 야, 이건 4차 산업혁명이고 뭐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아주 허경영 TV 뭐 이런 거 보면, 야, 4차 산업혁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사는 게. 야, 참 신기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예배, 메타버스 예배 이런 형식들이 이미 도입되고 있고,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뭐 이런 강의들도 점점 많아져 가고 있고, 그런데 그 강의들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알만한 신학교 교수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야, 이 사람 경계를 아주 교묘하게 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2030년쯤이 되면 종교는 어떤 형태로 변할까? 우리 다 그때까지 살아있지 않겠어요? 2030년이면 여러분 몇 살인가 또 막 계산을 하는 거죠 지금. 아유, 뭐 또 계산을 하고 그래야. 믿음의 형태는 어떤 거? 60년대의 좋은 믿음은 어떤 형태였죠? 70년대의 좋은 믿음은 어때요? 80년대의 좋은 믿음은 어떤 형태였죠? 사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 시대마다 좋은 믿음의 형태는 계속 변해왔어요. 90년대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70년대는 집회 참석하고 막 이러는 거, 노방전도 하고. 2000년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않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진짜로요. 모이지 않는 믿음, 거리두기 하고. 그래서 이 강단에도 이렇게 아크릴판 세워서 2m도 넘는데 침이 굉장히 멀리 튀나 봐요. 막 아크릴판 세우고. 좋은 믿음은 그런 믿음,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 이제 그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평일날 가면 열려 있는 교회가 없어요. 다 교회 잠가놓고 목사도 안 오고 성도도 안 와요. 예배 전에 10분 전에 문 열고 예배 끝나면 문 잠그고. 2030년에는 어떤 형태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 좋은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까? 2030년쯤에는 전도가 어떤 형태로 바뀔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인데 좀 주제가 무겁나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단순하고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한번 하십시다. 시작.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 다시 한번요. 이게 오래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전했던 메시지거든요.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에이 진짜,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현재를 만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명절 연휴인데 월요일까지 놀잖아요. 꼭 이렇게 연휴 긴데 재수없게 주일이 꼭 중간에 껴. 아주 그냥 지랄 같아 그냥 아주. 그죠? 얼마나 지랄 같아. 또 체면이 있어서 또 안 올 수는 없고.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 토, 일, 월 3박 4일 동안 해외여행을 가겠다. 예? 꼭 중간에 하루 껴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연휴인데 왜 교회 오죠? 목사님 우리도 메타버스로 예배합시다. 그럼 지금 어디 하노이나 하롱베이나 하와이나 하와이 갔다 오긴 좀 3박 4일이 좀 짧은가? 사이판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예배 뭐 수영복 입고 아바타가 앉아서 예배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산뜻하게 예배하면 안 되나? 왜 지금 우리는 이 힘겹고 어려운 일을 하죠? 왜 우리는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 같은 전도를 하지요? 지금 읽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이에요. 뭘 믿어요? 미래를 믿기 때문에. 무슨 미래요? 지난주에 그렇게 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야, 이거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안 외우고 오네. 9장?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믿으세요? 이건 결정된 미래잖아요. 추측하고 예상하는 미래가 아니라 어떤 미래요? 결정된 미래.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그 미래가 뭘 지금 만드는 거예요? 현재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심판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저 예수 안 믿어요. 여기 안 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없고 지옥이 없는데 예수 믿으실 분 계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위로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 관상기도 하고, 그것도 모르나 또 이거?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예수 믿냐 힘들게? 예수 안 믿으면 너무 재밌고 즐겁게 살 일이 너무 많은데. 연휴를 보내면서 어제 이제 안 가겠다는 재영이를 협박해가지고 같이 바이크 탔거든요. 느라째 넘어서 막 그냥 따라와 그래가지고 온갖 때를 다 뒤에서 욕 되게 했을 거예요. 어디로 가나 막시. 느라째에도 그렇게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느라째 가락째 넘어서 그냥 홍천으로 해가지고 그냥. 야, 주일 아니면 그냥 이대로 달려서 그냥 남해안을 갔다가 이대로 그냥 아주 농촌 가서 저녁 먹고 왔어요. 와서 이제 주일 또 준비해야 되니까 주일 준비하다 가서 와서 준비해야 돼. 저에게 물어요. 너 왜 예수 믿냐? 너 왜 그 하고 많은 일 중에 속 썩고 마음 썩고 이러면서 너 왜 목회하냐? 더 신나고 즐겁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많고 세상에 정말 해보지 않은 못한 너무나 많은 즐거움이 왜 그거 하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가 있으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결정된 미래가 있으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학자들이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라는 정말 생소한 것 같은 이 구호가 이미 성경은 천지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선포된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의 강연이나 뭐 이런 거 들으면
야, 넌 그 공부 많이 해서 그거 알았냐? 성경에 써 있어.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라고.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결정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 언젠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고 지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심판받게 될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거야. 그리고 그 결정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지금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뼈를 깎는 수고와 혀를 깨무는 각오로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미 성경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그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여서 현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걸 미래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지성이고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사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는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놀랐어요. 그래서 야, 그냥 난 성경 읽고 알았는데 공부 많이 해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이 땅에서 인정받고 행복하고 잘 살려고요? 왜 전도합니까? 이미 뭐가 있으니까? 결정된 미래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응? 한번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읽어보십시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먹을 게 많고 쓸 게 풍족하니까 내 미래는 안전하고 보장되고 행복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대부분은 이런 형태 아닙니까? 아이들이 커가는 게 기쁨이 아니라 염려인 이유는 저 아이들이 크면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저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게 양육하려면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대학 등록금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때문에 미래를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결혼을 늦게 해서 이제 늦게 아이들을 낳은 사람들은 아이들 보면서 이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야 제가 20대면 제가 20이 되면 내가 70인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응? 어떡하지? 이 부자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나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얘네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이러면 등록금 어떡하지?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서 우울해요 맨날. 그것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니까요? 그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의 문제가 뭐예요?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먹을 게 풍성하고 곡식 막 너무나 많은 수확을 얻어서 돈이 많아서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하지? 내 금고 하나 사야지. 뭐 이런 얘기잖아요. 금고 사서 내가 금고에다가 내가 돈을 쟁여놓고 살아야지. 근데 그에게도 결정된 미래가 있었어요. 결정된 미래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결정된 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21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럼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써야 돼, 그러니까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돼,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야 돼, 헌신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늘의 보화를 쌓아 가십시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또 우리는 그게 다인 거예요. 그냥 천국의 보화를 쌓아. 어떻게 해요? 지금 헌금 많이 하면 돼요. 여러분, 헌금하는 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건가요? 또 아닌 것도 아닌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고 막 이래. 우리가 주일헌금을 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기 위함만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을 수행해 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유지시켜 가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에 보화가 쌓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려서 들은 부흥강사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잖아. 헌금하면 천국에 니네 집 맨션에 벽돌이 하나씩 올라간다고. 어려서 들은 그 말씀이 너무 난 큰일 났어. 그래서 나는 초가집에 살 것 같아. 아무래도 어려서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부흥회 가가지고. 질문이에요. 이제까지 뭐 천국의 보화를 쌓아가자, 헌금하는 게 천국의 보화 쌓아가는 거다, 이런 거 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질문. 여러분, 이 부자는 왜 어리석죠? 잘 생각하고 따라와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인데 이러면 어떡해. 이 부자가 왜 어리석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는요? 어리석은 거네. 지금 돈이 없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키우지? 얘네 대학 가면 등록금 어떻게 내지? 얘가 20이 되면 내가 70이 되는데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돌보지? 결혼식 입장할 때는 지팡이 잡고 이러고 가야 되나? 걱정 안 해도 돼요. 걔네들이 알아서 해.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뭐예요? 현재, 주여,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목사님, 지금은 어려운데요. 내가 나아지면,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헌금 많이 할게요.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때 헌신할게요. 근데 되나요? 살아봤잖아. 되나요? 안 돼요. 직장 생활하고 바쁘게 살던 사람이 나 이제 퇴직하면 열심히 할게요. 퇴직하면요, 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왜요? 열심히 안 하던 것이 몸에 습관으로 뱄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나오긴 나와 있는데 이거 꼭 이래야 되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여유가 생기면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할게요. 부자 돼도 그 사람 할 가능성 거의 없어요. 부자 되고 나면 그게 아깝거든요. 100원일 때 10원은 11조에도 별로 안 아깝잖아요. 여러분은 아까우시군요. 10만 원일 때 만 원은 그래도 이거 그렇잖아. 100만 원일 때 10만 원까지도 괜찮아요.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은 생각 안 나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100만 원을 11조 해야 돼?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지니까 이제 무슨 얘기예요?
11조는 세전으로 해야 되냐, 세후로 해야 되냐, 이런 걸로 시비 거는 거예요. 부부가 맞벌이 하는데 두 사람 다 11조 해야 되냐, 한 사람 것만 해도 되지 않냐, 이런 걸로 이제 시비 거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라 그랬어? 자기 양심이 찔리니까 그러는, 자기 양심이 찔리니까. 아, 꼭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냐. 알아서 하라니까. 알아서.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이 사람이 못 배우고 미련하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 부자가 한 일은 마땅하고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맞잖아요. 곡식이 많아졌으니까 뭘 지어야지? 창고를 지어야지. 여윳돈이 생겼으니까 펀드를 하든지 뭘 해야지. 요즘에 아주 주식시장이 아주 바닥을 긁고 있어요. 아주. 뭘 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현재의 가치가 미래를 결정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부자가 한 일은 마땅하고 당연하고 타당한 일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산다는 건 어쩌면 예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경은 현재, 미래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래가 현재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강력하게 선명하게 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완수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응?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볼 땐 저는 미쳤어. 많은 학문이 저를 미치게 했어. 야, 저거 생또라이야. 뭐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하여 상급,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나는 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이 이야기가 바로 뭐가요? 미래가 현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도를 개혁해야 되고 예수 믿는 놈 다 잡아 죽여야 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사고가 바뀌었어요. 아, 현재가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니구나. 왜 우리는 지금도 현재가 미래를 바꾼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뭐냐? 현재가 미래를 결정해 라고 생각하고 살아서 내가 이 사회의 건전성, 종교의 건전성, 유대교의 건전성을 내가 담보하고 확보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울은 아주 그냥 동네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잡아 죽였어요. 왜?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극적으로 변한 게 있는데 뭐가 변한 거예요? 아,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미래는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거야.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미래가 바뀔까가 아니라, 아니 명절 특집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절이라서 피곤해서 다 생선 가게 그 한 3일 이상 있었던 생선 중에 그렇게 이름이 많다는 살았을 때 생태고, 얼리면 동태고, 말리면 황태고, 조금 덜 말리면 먹태고, 코를 깨서 말리면 코다리고, 새끼 잡아 말리면 노가리고. 아, 이거 모르세요? 태자 들어가는 건 다 걔네 집안이잖아요. 명태, 먹태, 황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밖에서 예수를 믿어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오늘 내 수고와 노력이 미래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뜻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종적인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헌신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나 하나쯤 뭐 안 해도 되지 뭐. 뭐 매주 뭐 그렇게 해야 돼. 1년 52주인데 한 주쯤 빼놓고 뭐 여행 간다고 해서 이게 뭐 큰일이 나겠어. 큰일 안 나죠, 물론. 큰일은 안 나는데 미래가 현재를 변화시킨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미래는 결정돼 있어, 고정돼 있으니까. 미래는 가변적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뭐 60년의 미래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미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믿고 산다면 내가 60년, 80년 살아가는 그 미래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겠지요. 그럼 뭐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 하면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는 현재와 미래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니야. 미래가 현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늘 자신에게 했던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복음 전도를 듣고 유대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할꼬? 미래가 지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수고가 미래를 만들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생과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면 스스로에게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은 뭐 공무원, 은행원, 교사, 뭐 드라이버 이런 직업들이 유망한 직업일 수 있어요. 판사. 그런데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뭐 할 거니까? 없어질 거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제가 존경했던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극장 간판 그리는 어르신들이었어요. 와, 서울의 대한극장, 피카데리, 단성사, 뭐 국도극장. 그 미술 선생님은 미술도 아니야. 그 큰 데다가 콤파스 하나 들고 슥슥슥 한 다음에 그림 그린, 와, 우리는 참 이상해요. 잘 그린 그림은 뭐 같다고 그래요? 사진 같다고 그래요. 잘 찍은 사진은 뭐라고 그래요? 그림 같다고 그래. 우린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응? 멋있는 경치 봐도 뭐라고 그래요? 아, 그림 같아. 근데 진짜 잘 그린 그림 뭐라고 그래? 아, 진짜 같아. 이래. 뭐지? 왜 우리는 일관성이 없지? 가끔 제가 그런 생각. 이쁘게 생기면 인형 같다고 그래. 잘 만든 인형은 뭐라고 그래? 사람 같다고 그래. 그래서 인형 같지 않은 제가 훌륭한 거예요.
전 사람 같잖아요. 그냥 생기다 만 것 같고. 성경은 처음부터 현재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미래가 현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현재의 가치로 미래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타고난 인재는 현재의 유능한 직군을 선택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빠르게 자석이 철문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이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될 거다. 미래를 대비하게 한다고 국민학교 아이들에게 코딩 가르치고 이러는데, 코딩 배운다고 그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 성경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건 이런 거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농경사회, 산업사회 이전부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미래의 가치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이런 거였구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이해를 못해요? 그들은 현재를 살지만 미래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을 해야 돼요, 이거.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래의 가치로 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너 왜 연윤대 교회가? 왜? 난 미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거든. 쉽게 말하면 나 천국 가려고 그래. 이게 미래 가치로 현재를 사는 거 아닙니까? 이해 아직 안 되세요? 이렇게 연윤대 너 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너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누가 저한테 왜 이 목사는 맨날 교회만 살아? 왜요? 나는 미래 가치로 현재를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명령했으니까 죽었다 깨나도 나는 서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고, 늘 공부해야 되는 거고, 늘 연구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 그 성경의 가치를 따라 정직하게 살려고 겉과 속이 똑같게 오해받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이게 미래의 가치로 현재를 사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은퇴하면 달라질 거다. 내 소원은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사는 거다.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울릉도 섬 꼭대기, 산 꼭대기에 가서 살아야 되나? 깍개봉에 가서 살아야 되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고 만든다라고 생각했는데, 미래는 누구의 주권에 있더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더라. 그리고 그 미래는 고정되어 있고, 그 미래를 보았다면 현재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뭘 본 거예요?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할 거야.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다. 그건 예고된 일이다. 결정된 미래다. 고정된 미래다. 그러니 그 고정된 미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왜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고요? 뭘 보았으니까? 결정된 미래를 보았으니까. 왜 신앙의 태도가 안 변해요? 결정된 미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잠을 자다가 여러분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꿈을 한 30초만 꾸어보십시오. 30초만. 그러면 지금 같은 태도로 예배하겠나? 지금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 하겠나? 유튜브 찾아보세요. 지옥 갔다 온 사람 얼마나 많은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돼. 뭐하러 와? 거기 있지. 그렇게 좋은 데 갔는데 왜 와? 거기 있지. 지옥 갔던 사람들은 와야지.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응? 아니 그걸 내가 실제로 경험해 봤다고. 저 오늘 아침에 한 10초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정말 꿈을 꿨어요. 눈 떠서 시계를 보고 억울할 때 있잖아. 아침에 깼는데 억울해서 에이치! 근데 정말 짧은 너무 생생한 꿈을 꿨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오씨. 내 영혼이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거야. 이걸 보았다면, 그 고정된 미래를 깨달았다면 현재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네? 대답을 안 해요.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겠지요. 근데 그거 안 믿어지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에는 있지만 어쩌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왜 순교자의 삶을 사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나를 위해 예비된 상급과 나를 위해 예비된 영생의 면류관을 보았으니까.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살아?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 내가 이렇게 붙잡히고 옥에 갇힌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도 그 고정된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본 사람이냐? 나의 생각은 무언가 여전히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 라고 믿고 사는 인본주의자인가? 아니면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고 살게 한다라고 믿는 신본주의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물어야 돼요. 저는 가끔 저에게 묻거든요. 너 왜 그러니? 그럼 저는 저에게 대답해요.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과 위로가 있다는 걸 믿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거 믿으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나를 위해 예비된 상급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결정된 그리고 예고된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누구 위해서 해요?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할 때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가 복음 전할 때 내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확실하지 않은 걸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확신하니까, 내가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내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내 생명을 걸 만큼 확실한 일이다. 왜 신앙생활 하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위로받고 사업에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정되고 예고된 미래를 알고 있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저는 저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를 위해 예비된 상급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편하고 안락한 삶, 누리는 삶보다는 헌신하는 삶, 쓰여지는 삶, 충성된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 그렇게 살기로 스스로 결심하고 늘 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게을러지고 싶을 때, 좀 나태해지고 싶을 때, 뺀질거리고 싶을 때, 그러면 안 돼. 왜? 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지 않았니? 너를 위해서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냐? 사실 서재는 창살 없는 감옥이지요. 종일 서재 있으면 말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온갖 것하고 다 얘기를 해요. 모니터하고도 얘기하고 화분하고도 얘기하고, 남들이 보면 딱 미친 놈이야. 남들이 보면 정말 그렇게 재미없는 삶을 왜 사냐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결정되고 예고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 비유는 끝을 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건 뭐지요? 단순히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 결국 어떻게 사는 자예요? 결정된 미래로 인해서 오늘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전도해야 되냐고요? 모든 사람에게 결정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냐고요? 모든 사람에게 결정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대로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고요? 결정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했던 겁니다. 나를 위하여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왜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느냐? 남들이 볼 때 정말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래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가 미래를 바꾼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위로와 그 상급이 오늘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교회에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요. 이런 연휴에 남들은 놀러 간다는데 너는 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지랄같이 믿어서 아무개 권사도 가정여행 가고 누구도 뭐 했대는데 너는 무슨 그렇게 지랄같이 예수를 믿어서 금요기도에도 가야 된다 그러고 주일 예배 가야 된다 그러고 이제 오늘 이제 저녁 해질 때까지 안 갈 거잖아요, 이 집에. 그런 핍박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어제 바이크 타면서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가을바람이 너무 좋다. 가을바람이 너무 좋다.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서재에 앉아가지고 왜 그렇게 책하고 씨름하고 왜 그래야 되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 결정된 미래가 오늘 내 삶을 변화시켜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이 기쁨으로 예배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를 왜 해야 되냐? 뭘 위한 거라고요? 나의 미래, 그의 미래. 정말 사랑하는 그가 이미 결정된 미래에 의해서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한다면 그의 영혼을 음부로부터 구원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기 반찬 해주고 마음 편하고 부유하게 살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미래를 그에게 깨닫게 하고 경고해서 그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탁월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써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노력과 수고가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전하는 담대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며 더 많은 지위와 권력을 얻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목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영원한 멸망과 형벌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이 없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도 예수 믿고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중보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높게 못 박아 죽이시고 또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중보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며 교통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날마다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조심 있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한 예배자로 열심 있는 믿음의 증거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